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21절에서 34절 교독하겠습니다.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으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네.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전했던 말씀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여라. 희생 제물, 번제물, 고기 너희 스스로 다 먹어 치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바베큐하고 있는 불고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조금도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제물은 지금으로 말하는 물질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걸 드리는데도 희생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눈에 보기로도 제물은 정말로 희생에 대단히 중요한 이렇게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에 대해서 불고기라고 너희들이 다 먹어치우라고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치우라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22절, 23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할 때부터 주신 명령은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출애굽 때에 주신 계명의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그 십계명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부칙의 희생 제물에 대해서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때 내가 이야기한 이야기의 핵심이 그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번제 희생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계속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의식법이라고 해서 이 특별히 번제 희생 제물은 전부 다 의식법인데요. 의식법의 핵심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입니다. 제사 제도와 희생 제물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번제 희생을 드릴 때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 이것을 잘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물질을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물질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요. 우리 마음이 있어야지만 말이 들립니다. 같이 이야기를 들어도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들리지만 마음이 없이 들으면요. 속뜻을 하나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다하여서 23절에 나오는 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 출애굽기 때부터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목소리 들으라는 것입니다. 명령한 모든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길을 이게 이 공의의 구체적인 실현을 정의라고 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출애굽 때부터 이 언약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정의와 공의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언약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이 유효하다는 뜻이고요.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데요. 대부분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 성경을 통해서 잠시 배웠던 교리적인 지식입니다. 근데 교리는요, 여러분, 교리적인 지식, 보십시오. 예를 들면 구원의 확신이랄지, 기도의 확신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사실은 자기 중심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으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자기 중심으로 약간 왜곡시켜서 기본적인 그것만 있고요. 나머지는 보면 공의,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정의, 진짜 약한 자를 돌아보고 영혼을 자유케 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말하면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성을 쌓고 돈 가지고 서로 거래하면서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권세를 삼는 것이 다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에 대해서는요, 그런 물질에 대해서는요, 불고기라고 이야기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이들에게요. 자, 24절부터 한번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악한 마음의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은 내 목소리 들으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였지만 24절에 보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냐 말씀이냐의 전쟁에서요,
말씀을 배척하면 말이 들어옵니다. 완악한 마음의 꾀. 마음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주 왜곡되어지고 비뚤어지고 이 마음의 꾀와 행동이 우리 마음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유다가 망할 때까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제발 들으라고 말씀하셨지만 26절에 보는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지금 두 번이나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지 않았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순종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아서 자기 말을 쫓게 되는 근원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을 곧게 하여. 이 목을 곧게 한다는 표현은 교만의 대표적인 표현이죠. 교만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거나 귀 기울이지 않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말이 이기고 교만하면 갈수록 더 악을 행하게 되어서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을 굳게 하다라는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워낙에 짐승에게 멍에를 씌우려고 하면 짐승이 이렇게 숙여줘야지 됩니다. 우리 금동이도 이렇게 이렇게 산책 가려고 뭘 채우려고 하면 지가 협조를 해줘야지. 발을 이렇게 발 잘 틀어줘야지 이게 쏙 하지. 이게 버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짐승에게 멍에를 씌우려고 하면 지가 고개를 숙여줘야지 이게 멍에가 잘 들어가는데요. 안 하겠다고 이러면요. 씌울 방법이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란 무엇이냐고 하면 멍에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주의 멍에를 지는 상태를 자유라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의 짐을요, 세상의 짐을요, 수고롭게 무겁게 지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요, 아무 멍에를 안 씌운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것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은 인격적이시고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요. 사실은 주님의 멍에를 메면 우리 홀로 맹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멍에를 메게 하시는 이유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멍에 맸다는 그 명분으로 우리에게 상 주기 위함이고 멍에 맸다는 명분으로 우리를 키우기 위함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멍에를 매게 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해서입니까? 주님께 무슨 도움이 필요합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요. 저도 사역하지만 제가 항상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이 사역은요.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라도 안 하면 하나님 떠날 것 같아서 이거 해서 하나님 더 알게 하려고 이거 해서 더 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기여되는 게 없습니다. 멍에를 매라고 하시면 이유는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멍에는 절대 혼자 매지 않습니다. 짐승이 2마리 이상이 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원앙소리 이런 거 보면 한 마리가 이렇게 매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쪽은요. 이 목축 사회이기 때문에요. 짐승이 많고요. 또 한 마리가 매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멍에의 무게의 99.99% 사실 칼빈주의에서는요. 전적인 예정을 이야기하고요. 또 알미니안에서는 인간의 이렇게 그 행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합니다. 근데 둘 다 틀린 말이 아닌 게 제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한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닌 게 99.9 해도 0.1%는 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요. 되돌아서 나중에 천국문을 들어가서 보면요. 그것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멍에가
지워질 때, 그리고 이 주의 멍에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일을 시키는 걸 주의 멍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뭐냐고 하면 주의 멍에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없는 봉사는요, 사실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고,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원하는 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공의와 정의에 이 멍에 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말에 귀 기울였고요, 목을 굳게 하여서 멍에를 매지 않고 있는 교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몇 차례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네가 이 모든 말을 해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너한테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 가지마, 그러니 말하지 마, 됐어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무슨 말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끝까지 보내고 있고요, 예레미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에도 순종하지 않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이 실패로 끝날 것을 알고도 예레미야는 진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는 사실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순교할 때까지 말씀 사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순종이 결국은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예레미야서는 겉으로 볼 때는 막 심판이지만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새 언약의 새 시대가 임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 사실 예레미야의 주제입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이 새 시대를 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역전의 완전한 승리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민족교회가 사실 말씀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게 불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한 사람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한 공동체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그 행위를 헛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늦었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거루터기, 그 거룩한 씨앗을 통하여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며 교훈을 받지 않는 민족이다. 진실이 너희의 입에서 끊어졌다. 순종하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선민의 목표인데요, 이유인데요, 그거 안 한다. 그래서 진실이 없어졌다. 진실은 이제 정의와 또 공의를 사실은 그냥 이제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정의도 공의도 없어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제일 먼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가요,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 받지 않고 우리 입에서 사실 정의와 공의가 끊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이와 같은 한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진실이 없어지면요, 이 세대가 끊어지게 된다. 한 세대가 다시 말하면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그냥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그 단절되어진 세대가 되어지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제일 큰 악영향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 한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요, 신앙을 버리도록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세대가 끊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너는 예레미야에게 부탁합니다. 머리를 다 밀고 산 위에서, 헐벗은 산 위에서 통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끊어지기를 원치 않지만 우리의 이 진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 모습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켜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말씀이 아니라 말을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30절, 31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고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없고 내 말이 이제 강하게 되면 무슨 짓을 하느냐, 여기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 그랬는데요, 성전인데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만듭니다. 성전 벽에다가요, 벌레 그림을 막 그리고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당을 화려하게 하고요, 그 예배당에서 성경 가지고 설교해도요, 솔직히 말하면요, 성전에 우상 만들어 놓은 교회 너무 많습니다. 메시지의 핵심 보면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권력을 또 이렇게 그 탐욕을, 그리고 쾌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고요. 하나님의 형세가 아니라 벌거지의 형상을요, 진짜 목사부터 성도까지 전부 다 버러지 같은 말, 버러지 같은 생각만 하고 있는 교회 너무 많습니다. 말씀 없으면요, 아무리 곁에다가 간판에다가 이렇게 교회라고 붙이고 아무리 성경책을 펴놓고도 솔직히 설교가요, 성경책 펴놓고 지이야기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언론에 계속 무슨 목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 성경에 있습니까? 이런 멸망의 벌거지를요, 성전 안에다 세워놓고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게요, 인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니까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쓰레기 소각하는 곳에 도벳 사당을 건축해 놓고는요,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단 한 번도 말씀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생각도 한 적도 없는데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모두 죄로 말미암아 진짜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시는 사랑의 본체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은 그의 친구고 그에게 하나님 자기의 속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셨지만 실제 바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비되어 있는 그 제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바치게 하셨고요, 그 이삭을 이제는 그냥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예표로서 되돌려주기 위함이었지, 한 번도 명령한 적도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은요, 기억하십시오, 전부 다 모조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비슷한데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마치 야 네가 신의 환심을 얻으려고 하면 센 거 좋은 거 내야 될 거 아니야. 네한테 제일 센 게 뭐야? 네 자식 아니야? 그 불태워드리면 어떻게 신이 거절하겠어? 여러분 이게요 살짝 바꾸어가지고요 요구합니다. 이단이 요구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뭔가 성경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게 성경인 줄 안다니까요. 살짝 바꾸었는데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명령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고 생각해보면 자기 아들을 바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성까지 파괴하고 진리를 철저하게 왜곡시키는 여러분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요 이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 옛날에 아가동산이라고 무슨 이단 집단 한번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존속합니다. 그 신나라 레코드 뭐 그쪽이죠. 아직도 존속하는데요. 그 아들이 뭐 교주 뭐 이상한 여자가 공주처럼 자기가 막 이런 사람입니다. 아가님 부르면서 막 근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그 집단에 있는 어떤 이제 여학생을 좋아했는데 감히 교주의 아들과 사귄다고 해가지고 그 부모한테 돼지우리에서 그 아이를 때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때려 죽여놓고 나서는요 끝까지 교주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요 잘못된 신앙이 들어오면요 인간성까지 왜곡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시무시하게도요 하나님 말씀 버리는 걸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면요 이 모습이 나타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습이니까요. 근데도요 무서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은 진짜 철저하게 버립니다. 말씀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불순종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단이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없으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잘한다고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불순종이 될 것이고 사단 자식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32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였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건 지명이고요. 도벳 신당 도벳이라는 것은 불태운다 이런 뜻인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불로 제사한다 막 이런 뜻인데요. 이곳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임의 골짜기. 사람들이 이제 이 이름으로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인데 매장지가 없을 만큼 수많은 시체들이 거기에 나뒹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유다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달리 이야기하면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고요. 복음을 다시 말하면 신랑 대신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복음의 소리죠. 복음을 들으면 기뻐하는 소리, 즐거운 소리를 고백하게 되고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요. 죽임의 골짜기, 이 진짜 저주스러운 모습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무서운 줄도 모르고 떠나고 있는 우리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고요. 또 오늘 끝까지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하는 한 사람이 나부터 우리부터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부둥켜 안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 단 한 가지
하나님 순종하고 귀 기울이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에 지금까지 정말 얼마나 불순종으로 얼마나 귀를 막고 살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말씀 전했던 예레미야가 역전의 발판을 놓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바로 그 진리를 따르는 그 한 사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의 길에 서는 우리 개인,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없으면 말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말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 정말 진리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벌레의 형상으로 바꿀 뿐 아니라 인간성까지 파괴할 수밖에 없음을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꺼이 목을 부드럽게 하여서 주의 말씀의 멍에를 지는 참된 자유를 선택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